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능가련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소극적 부분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며 지침을 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주는 걸까요? 노엽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당시 로마 제국에 만연해 있었던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들의 무정하고 잔인한 행태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는 당신은 그냥 버렸습니다. 약하거나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나도 부모가 버리거나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강한 아이라도요, 자신들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방해한다, 손쉬운 이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자기 인생의 성가신 존재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슬에 묶인 채 그의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도 있었으며 법이 그의 손안에 있었기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 있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성인이 된 자기 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 이게 너무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자녀들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는 거 없었던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물건이었고 화풀이 대상에 불과하게 여겨졌었습니다. 지금 그런 의식과 행태가 만연한 사회에 던지는 말씀이 아비들아,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도,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당시 사회와 이실감이 있었을까요? 달리 말하면 만약 누군가가 어느 가정에서 부모된 자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있다면, 따뜻하게 대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누구도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던 시대에 자녀들의 마음을 돌봐야 된다는 말씀을 충격적으로 던지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녀 양육의 적극적 태도를 얘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양육하라라는 말은 먹이다, 자양분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을 다정하게 품어줘라. 상냥하게 다루고 애정을 담아 소중히 여겨라. 그러니까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도 사랑과 배려라는 성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해야 될까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억압하고 비인격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그 내용이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의 훈계와 교훈을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해 사랑과 용서와 친절이라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훈과 훈계 무엇일까요? 훈계로 번역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훈육, 훈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감보다는 좀 강하고 거친 느낌이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징계라고 번역이 됐어요. 꾸지람, 채찍질 이런 것과 같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한다고 해서, 성품 교육을 한다고 해서 징계와 훈육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성품 교육을 위하여 육체적인 훈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엄격한 징계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 없고 선이 없는 훈육은 아이들을 방종으로 이끌 것입니다. 부모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로 키우게 될 겁니다. 가끔 식당에 보면 아이들이 난동을 부리고 손님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예의 없이 굴어도 누구도 그 부모가 제지하지 않습니다. 방치해 놓고 있지요. 자기 밥 먹는 거에만 정신이 없고 수다 떠는 거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 시간에도 떠들어도 가만히 두는 것이지요. 심지어 부모에게 반말하고 어른들한테 예의 없게 굴어도 가르쳐주지 않죠. 내 자녀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훈계, 훈육이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수식어가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였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의 훈계입니다. 주님이셨으면 하셨을 훈계를 그 부모가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훈계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야 될 훈계를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지요. 에베소서 문맥에서 볼 때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이 창조된 새 인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인류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분의 훈계와 그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5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한 본문으로 또 확장되어 적용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인구의 많은 비율이 노예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 노예가 6천만 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죠. 6천만 명. 대한민국 전체가 다 노예이고요. 뉴질랜드 사람 전체가 다 노예여야 이게 6천만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나름 깨어있다는 지식인으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와 노예 주인은 우정을 쌓을 수 없다. 노예는 일종의 영혼을 가진 재산이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이다. 마치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처럼. 로마는 종을 징계하는 일을요, 주인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놨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노예를 통제할 수 있었어요. 채찍질로 때려도 됐어요. 집안에 있는 감옥에 투옥시킬 수도 있고 사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노예한테는 왜도 못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런 문화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우정을 쌓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다, 똑같다. 사회개혁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노예들 입장에서는 교회로 모였을 때요, 자신의 주인과 함께 예배한다? 함께 한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아유, 밥 먹을 때 바삐 뛰어다니기 바쁜 존재들이 옆에 같이 앉아 있는다는 게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엄청난 문화 충격이죠. 사회 시스템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노예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을 만 났을 것입니다. 야, 이게 복음이지. 이게 바로 굿뉴스지.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살맛났을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지금 기준을 누구로 잡고 있어요? 노예들한테 상전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노예 생활해라. 야,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교회 나올 맛이 다시 뚝 떨어졌을 거예요. 당시 노예 제도는 세습되었습니다. 부모가 노예니 태어난 자식도 노예인 거예요. 야, 대를 이어서 노예로 사는 삶도 억울한데 육체의 주인에게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 해야 된다? 누구도 그렇게 노예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예들이 당시에 행했을 법한 행동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두 당시의 노예들이 다 눈 가리고 아웅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믿는 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7절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그렇게 노예 생활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노예가 노예로 사는 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직장인 문맥으로 봐야겠지요.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게다가 섬김의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주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너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섬겨라. 너희 보스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섬겨라. 근데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요구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노예로서 섬기는 이 삶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주께로부터 올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으로부터 셀러리 임금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주님께로부터 너가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당시 바울의 직업관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육체의 주인을 섬기지만 그걸 통하여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육체의 주인으로부터 샐러리를 받지만 그걸 넘어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때로는 육체의 상전이 봐주지 않고 샐러리를 제때 지급하지 않더라도 하늘 상전이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여겨지는 6절의 대목을 집중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 처지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바울은 가능하다고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노예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것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노예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과 무게중심은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노예를 노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여러분, 분명히 노예한테 하는 문맥인데 그들에 대한 시각을 다시 주고 있죠.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기억해야 된다라 그랬어요. 그들은 노예로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과는 일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직장 돈 벌러 다니지, 돈만 있으면 당장 때려치고 하나 쓸데없는 곳이야. 주님 6일간의 삶은 세상에서 쓸데없는 짓 하다가 죄만 짓다 오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서 볼 때는 하찮고 인권도 없고 복지 후생도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악하고 고약한 주인을 만나도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넌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이 너한테 샐러리를 주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떼먹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는 직장 가운데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전히 신실하게 그곳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직업관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깨어있는 성령의 뜻을 이해하는 자의 태도였다는 거죠.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처럼 다 교회 안에 와서 풀타임으로 종교와 기독교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죠. 대다수가 직장을 갖고 비즈니스를 갖고 또 병원에서 일하는, 또 샐러리로 받으면서 일하는 다양한 분들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놈의 세상에서 이 돈 벌으려고 내가 일을 하네,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곳곳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영성을 듬뿍듬뿍 담아서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청소 하나를 하고 청소기를 돌려도 주님을 섬기듯,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초청하듯이 그렇게 섬길 때, 이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은 목사의 설교와 수녀들이 또 가정에서 주부들이 설거지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무게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은혜가, 또 이런 영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